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내가 되길 나 간절히 원합니다. 주 이름 높여 찬양할 하나님의 사람 되기. 하나님의 사람 되기. 할렐루야. 대망의 2021년 새로운 해 첫날이 밝았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또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 송구 영신 예배는 특별한 송구 영신 예배입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이처럼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너무도 가슴이 아프고 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성전에 있든 또는 집에 있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성전에 나오고 싶지만 나올 수 없는 이 안타까운 상황을 보시면서 더 큰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하루하루는 매일 똑같은 날 같지만 우리가 새해를 맞이한다는 것은 새로운 기회와 도전의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진했던 지난해의 모든 일들, 또 부족했던 일들, 때로는 가슴 아프고 아쉬웠던 모든 일들을 이제는 다 접어두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각오로 새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로움에는 늘 설레임이 있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용기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새해 새롭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또한 새해 이루실 하나님의 그 귀한 역사들을 소망하면서 2021년 힘차게 저희가 새 출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군가라고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 새 역사, 이것을 소망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죠. 내 안에 있는 나 자신의 가능성을 우리는 소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을 소망하는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새 역사, 새로운 일, 이것은 이전 것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뭐라고 했냐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다 이전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전 일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기억이 있죠. 옛날에 대한 기억이 있고 지난날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은 어떠한 존재인가, 우리의 실존은 뭔가, 우리의 기억과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입니까? 나의 생년월일이 있고 내 주소가 있고 또 내가 사는 곳이 있고, 맞는 말이죠. 행정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본질을 말할 때 내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 어찌 보면 나의 기억과 생각이 나이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사람마다 다 기억이 다릅니다. 똑같은 일을 경험해도 사람이 다 달라요, 생각이.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할 때 이것은 우리의 옛날 생각이 바뀌고 옛날의 기억이 바뀌고 옛날의 지식이 바뀌고 옛날에 가지고 있던 그 사상과 가치와 이념이 바뀐 것을 성경에서는 새롭게 됐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옷을 바꿔 입었다고 아니면 성형수술을 했다고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죠.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또 그 기억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전 기억은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의 모든 이전 기억은 아픔과 상처들 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알고 보면 우리는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상처가 많고 왜곡되고 삐뚤어진 그런 우리의 많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냐, 끊임없이 이전 기억들이, 생각들이 나를 힘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행복은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이전에 내 인생의
차곡차곡 쌓이고 축적되어진 그 모든 기억들을 다 허물어뜨리고 무너뜨리고 그것들이 사라지고 거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차곡차곡 쌓일 때 여러분 진정한 평안과 행복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해를 허락하시고 또한 새 일을 행하시고 새 역사를 창조하시고 이루신다는 말씀은 너무나 귀한 말씀인과 동시에 내가 새 사람이 된다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 일은 어떤 일이라고요? 실패의 기억입니다. 좌절의 기억이고 두려움의 기억이고 절망과 어두움의 기억들 뿐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지 말라, 다 지워버려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과 추억은 다른 말이죠. 기억은 과거에 있던 일, 그것이 잊혀지지 않고 현재 나에게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잖아요. 근데 추억은 어떻습니까? 추억은 지금 나에게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옛날 추억, 그 추억은 옛날로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죠.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전 일을 추억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기억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전 일이 어떤 일이에요? 슬프고 아픈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을 할 때 당시가 어떤 때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저 이방 나라에 가서 포로 생활하면서 뿔뿔이 가족들이 흩어지고 온갖 수모와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 포로 생활할 때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무슨 좋은 기억이 있고 좋은 일이 있겠어요? 다 가슴 아픈 일들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 일을 행하셔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옛날 생각, 슬픈 생각, 아픈 생각, 나쁜 기억들을 이제는 다 지워버려야 거기에 새로운 일들을 이루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밥을 먹기 전에 먹었던 그릇을 깨끗하게 씻어서 거기다 다시금 음식을 차려서 먹는 것처럼 이전의 모든 기억들을 깨끗하게 다 설거지하고 씻어버려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전 기억 가운데 꼭 실패만 있는 건 아니에요. 성공이 있을 수도 있고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전 일, 옛날 일에 매여 있다면 혹이나 그것이 성공하고 잘했던 좋은 일이든 결국 그것이 나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전의 기억을 다 지우고 비워버리면 마치 우리 기독교도 불교처럼 그런 비움이나 공을 말하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죠. 여러분, 기독교는 비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비운 다음에 어떻게 해요? 채움을 갖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면 이전 일들을 다 지워버리고 비우고, 그러면 그 비운 곳에 뭘 채워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을 우리는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새해 2021년, 이전의 슬픔과 아픔과 절망과 때로는 눈물과 모든 괴로웠던 기억들을 우리가 다 이제는 지워버리고 그 지운 공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가득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말씀에 보면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위에 있는 부르심의 상을 쫓아 달려갑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미 지금까지도 많이 달려왔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푯대로 삼아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이루시는 새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달려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동일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예전 일을 기억하고 거기에 계속 매여 있으면 결국 거기에 발목을 잡혀버리면 더 이상 아무런 발전도 없고 서서히 자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린 그것을 역사를 통해서 수도 없이 보아왔죠. 누가복음 9장 62절에도 예수님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되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실패했든 성공했든 또는 못했든 잘했든 부족했든 넘쳤든 이제는 2020년은 지나고 이제 2021년이라는 새로운 출발선에서 우리가 달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 새 역사, 새로운 계획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디딤돌로 나아갈 때 우리가 새 역사의 주인공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이전 일을 기억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는, 말씀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슬픈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슬픈 사람입니다. 부정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에요. 불행한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러한 불행과 슬픔과 절망과 낙심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은 새 일, 새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 4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힘든 시기에 때 쓰여진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그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선포했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바로 직전에, 그러니까 국군이 흔들리고 나라가 망할 그때 쓰여졌다, 이렇게도 말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 끌려갔다가 다시금 돌아와서 쓰여진 그러한 말씀이다, 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의 전체적인 그러한 배경과 시기를 보면은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가기 바로 직전과 또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하고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까지를 배경으로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어떤 때예요? 나라가 망한 때잖아요. 그리고 왕도 잡혀가고 또 가족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과연 고향 땅을 밟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스라엘이 다시금 회복이 될까 안 될까? 내일에 대한 불확실한 미래를 가지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던 때 바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로운 꿈과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말씀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이게 지금의 때와 똑같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얼마나 지난 1년 동안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얼마나 우리가 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의 삶이 완전히 일상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완전 우리 삶이 바뀌어버렸잖아요. 하나같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도대체 이거 언제까지 되는 건가? 백신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거 맞으면 괜찮은가? 몰라요. 어떻게 될지 아직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올해 이 코로나가 종식이 될지, 뭐 또 변이 바이러스가 나왔다고 하는데 암담한 그런 마음들만 우리에게 들죠. 마치 그때 하나님께서 이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지금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19절을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라고 했습니까? 새 일을 행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새 일은 앞에 나오는 18절에 나오는 이전 일, 예적 일과는 정반대의 일이죠. 새 일. 이 새 일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있다 했죠. 근데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망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라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런 칙령을 내리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상상도 못할 그러한 새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거대한 바벨론 제국이 멸망한 것, 또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 이게 새 일이에요. 이 모든 문제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거대한 제국과 싸워 이길 수가 없잖아요. 또 고국으로 돌아간다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좀 도와주면 좋은데 주변의 모든 나라들도 다 망했어요. 그나마 저 밑에 애굽이 있었는데, 근데 그 애굽도 어때요? 바벨론의 눈치만 보고 있었거든요. 도와줄 수가 없어요. 사방을 둘러봐도 구원의 여망이 없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바라봤을까요? 하늘을 바라봤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는 길이 없는데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늘에 길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 옛날 그들의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 있었던 것처럼 마치 광야 한복판에 있어요. 길이 없는 그곳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먹을 것도 하나도 없고 마치 똑같은 때입니다. 망망대해에 표류하고 있는 한 척의 배와 같습니다.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근데 그 방법이 뭐였냐면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낸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때 하늘의 음성이 들리고 또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승리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지금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가지? 나에게는 방법이 없고 답이 없지만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우리가 설 때 분명히 그 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러한 새 일을 장차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행하리니 이랬어요. 진행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원문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새 일을 어떻게 해요? 진행하고 계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문제를 해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그 새 일이 이루어지는, 나타나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문하고 계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타낼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18절의 말씀처럼 계속 옛날 일, 이전 일만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행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없죠. 분명히 하나님은 새 일, 완전히 새로운 일을 지금 행하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는 사실 늘 내가 경험했던 것에서 그 방법을 찾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멋지고 화려하고 총 천연색으로 그린 그림도 까만 색안경을 끼고 보면 어떨까요? 당연히 까만 그림이죠. 노란 색안경을 끼면 노란 그림일 뿐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일이니까 어때요? 당연히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눈과 또한 새로운 안경으로 우리가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2021년 행하실 새 일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지난해 그 힘들었던 경험들, 상황들을 가지고 똑같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면 여전히 우리에게는 염려와 걱정뿐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 새 일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19절 후반절에 뭐라고 했어요?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낸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는 길이 없죠? 사막에는 강이 없습니다. 왜? 다 척박한 땅이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곳에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신다 했어요. 여러분, 광야와 사막에는요,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광야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사막에는 강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어주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지금 우리가 처한 것이 혹이나 광야라면, 혹이나 사막이라면 걱정할 거 없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그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도시처럼 길을 쫙 내시고, 혹이나 그것이 사막일지라도 강이 흐르는 그러한 곳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올 한해 하나님께서 분명히 2021년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또 일터와 주님의 몸된 이 민족 가운데 이러한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광야에 있는데, 내가 지금 사막 같은 곳에 있는데 걱정할 게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한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사실 그들은 그 홍해 바다 밑에 길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모르죠. 그냥 바다이니까요.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바닷물이 걷혔어요. 다 걷어지고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원래 길이 있었어요. 근데 바다가 다 덮고 있었을 뿐입니다. 근데 그 물이 다 거치니까 길이 보이는 거예요. 원래 길이 있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길을 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물 때문에 우리가 못 볼 뿐이죠.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그 새 일, 새 역사, 우리 인생에 펼쳐놓은 그 길들이, 그 강이 여러분 분명히 보일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길로 또 그 강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고 길 없는 광야에 길을 내시고 강 없는 사막에 강을 내시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 보면,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새 일을 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마시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지금 말씀했어요. 생수를 마시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떻다고요? 광야 같은 상황, 사막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동서남북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마실 물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사막 한복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지치고 지쳐서 결국은 쓰러져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그 광야에서 헤매이고 있고 사막에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가만히 두지 않죠. 마치 우리의 자녀가 지금 그 광야에서 막 헤매고 있어요. 사막에서 그 타는 목마른 가운데 그냥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고 있어요. 그럼 부모된 내가 어떻게 해요? 당장 뛰어가서 업고 나오지 않겠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그 광야 한복판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보시며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어찌할 줄 몰라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길을 내어주시고 강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올 한해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염려 근심하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이유는 결국 오직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예요. 오늘 21절에 나오죠. 21절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찬양은 생명력이 있잖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찬양을 하면 어때요? 힘이 나잖아요. 그래서 마치 찬양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러한 과정이고 또 방법입니다. 우리가 감사하여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찬양이기도 하지만 때로 하나님은 찬양을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다윗이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났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고 또 여호사밧 왕이 찬양대를 전쟁터에 탁 앞에 세우니까 그 아람의 연합군들이 그 다음날 다 송장이 됐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어때요? 답답했던 마음이 시원케 되고 우리에게 묶였던 일들이 다 풀리고 닫혔던 문이 열리고, 여러분 이게 바로 찬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2021년은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 이 찬송이라는 단어와 예배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나를 예배하게 하려 함이라,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능력이고 생명이죠.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이 됩니다. 한국교회가 힘들다 하지만 여러분, 다시금 우리가 그 예배가 회복되면 한국교회는 살아나죠. 우리 가정도 예배가 회복되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자녀의 예배가 회복되면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고, 결국 모든 것은 예배의 회복이죠. 그래서 올해 2021년 저희 석병교회 표어가 뭐냐면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해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새 역사, 하나님의 새로운 일은요, 언제나 예배의 현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기도와 찬양이 울려 퍼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 한복판에 있을지라도, 그 사막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의 목표, 또 우리의 비전, 또 우리의 계획이 오직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는 그러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